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의 영이 충만하거나 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이 거듭난 사람을 위한 곳이며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정말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회의의 일원으로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괜찮은 위치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의 영혼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니고데모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위대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은 육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육체적으로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일어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통해서 확증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하게 굳은 심령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죄에 대해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찔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거듭남의 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나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든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외부로부터 그 악한 사탄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꽁꽁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거나 안에서 열어주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열쇠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훨씬 길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활한 사막 땅에서 지금 빨리 가도 화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또 돌아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하가 치밀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음식이 단조롭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특히 이 하찮은 음식 뭡니까? 만나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뱀은 진짜 불타는 뱀이 아니라 이 뱀에게 물렸을 때 타는 듯한, 정말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주는 맹렬한 독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들에게서 뱀을 제거하지 않는 대신에 구원의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는 것이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믿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훗날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죄 때문에 불뱀에 물린 인생이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 위에서 고통받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부고장에는 단 한 줄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늘 눈에 가시 같고 늘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불안당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축제와 같은 기분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의 악행 때문에 고통받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의 부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죽었다고 하던 그가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분명히 부고장이 왔는데 그가 성경책을 들고 시장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의아했고 어떤 사람이 그의 변화를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던 그에게 일부러 물 한 양동이를 확 뿌려가지고 김익두 목사의 옷을 흠뻑 젖게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젖은 옷에 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하라. 옛날에 내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유명한 일화라서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주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리던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김익두 이 청년을 피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이 청년 김익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괜히 트집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의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김익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십자가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울면서 이 김익도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술잔을 붙들던 손이 성경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욕하던 그의 입이 복음을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던 인생이 오히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김익두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의 성격이 교정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영을 복음으로 살리셨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폭력에서, 싸움에서, 술주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의 인생으로, 주의 종의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결국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 캄캄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니고데모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에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와 거듭남으로 사순절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